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상반부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상반부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60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7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함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봤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갑자기 이렇게 끼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기법을 클로즈업 기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을 이제 확대해서 또는 어떤 부분에 이 새로운 사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또 사건의 전환을 이제 주는 그런 기법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요셉의 어떤 인생과 유다의 인생을 대조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생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악함 또는 인간의 어리석음 또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낮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위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섭리적 작용이 또한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성령의 운행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도 사실 나타나냐면 섭리라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했든 어쨌든, 인간이 불순종했든 순종을 했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는 이 성령님의 이 지혜로우신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하여간 우리는 이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에 비해서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여간 여기서 유다의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에 삽입하여 유다와 요셉의 경건을 비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은 대단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고 그리고 바벨탑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섭리에 아무런 지장되지 않는다는 데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헌신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말처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은 우리가 벗어던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탁월하고 너무나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또는 나에게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나
어떤 사업 수완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이 남들보다 탁월하다고 했을 때에 나 아니면은 이 교회가 살아남나 보자, 나 아니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진행되어지나 보라, 뭐 이런 식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본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 얼마나 강한 자를 이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든 적든 쓰임 받고 있느냐를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성화거든요. 근데 이 성화가 무엇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성화이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저 예수 믿고 술 담배 다 끊었는데요, 예수 믿고 저 예전보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았는데요 라는 얘기로 자기의 어떤 성화를 측정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화는 도덕성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도덕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별개로 돌아가는 그 도덕성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술 담배를 끊게 하거나 옛적에 살던 어떤 죄악된 삶을 끊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결별해 놓고 따로 생각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바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안에 내가 쓰임 받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데마에 관해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데마가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이라든지 이런 죄악된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섭리 안에서 이탈되어졌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성령 없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슨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냐, 금가루가 날리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안에서의 인생이 그 범주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들러리 같은 인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문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근데 우리가 소위 구원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움직임의 한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내 속에 성령 있음 여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길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이 촛대가 옮겨질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거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셔서 소위 돌만도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빛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불충성한 사람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지 않으시며 이런 일꾼들은 그 있던 목까지도 빼앗아 더 충성된 종에게 오히려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쓰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내가 아무런 역할도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당수의 교인들이 이것과 별개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자꾸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그 막연한 태도.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 범주 안으로 나를 이끌어오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삶의 공동체 안에서 그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선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에게 그 열매가 날마다 나타나고 있는지, 나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십자가의 삶이라는 개념이죠. 우리는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요셉 이야기는 37장 마지막처럼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죠.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가게 된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왜 애굽으로 가게 됐을까?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뜻과 작정. 꿈은 봤는데 그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라는 건 몰랐을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요셉이 그냥 아무데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연이라는 건 없죠. 요셉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처럼 요셉이 팔려간 것이 뭐냐면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이집트어로 라가 주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라는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라가 주신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직업을 성경의 기자 모세는 바로의 친위 대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파라오를 보좌하는 최측근에 있는 굉장한 높은 고위관직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요셉이 이 파라오의 이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요셉에 대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물론 노예로 팔려가도 별 볼 일 없는데 팔려가는 것보단 애굽의 친위 대장 그 집에 팔려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였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으면 형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기록자 모세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모세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한 주제거든요. 임마누엘입니다. 형통의 근거는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쑥쑥 뭐가 잘 풀린다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렁뚱땅 잘 넘어간다든지 고생 안 하고 간다든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것이 신약에서의 가르침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선명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너희를 통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성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가 진리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함께하여 가는 것이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성취하시죠. 근데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되냐?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만들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운명 공동체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로 믿게 하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 구절이죠. 예.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가는 것이 고난 받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고난 받는 길만 골라서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제주도 좋다는 생각이 가끔가다 들어요. 야, 어떻게 목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고난 받는 쪽으로만 갈까? 근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라고는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참여하게 함.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에서 처음에 나온 얘기가 뭐죠? 예수쟁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그때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의 삶에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들에게 나타난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의 삶의 그 공생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대로 일치하는 삶을 살더라. 그래서 저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그래서 예수쟁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본즉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를 본즉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또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영의 실체를 분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뭐 흥미롭지 않게 보이는 단어인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여호와라는 단어 뭐 아무 때나 나오는 거 아니야. 아무 때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요셉의 사건에서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옵니다. 요셉 사건에서는 뭐 별로 기적 얘기도 별로 없고요, 별로 신비로운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처음부터 가만히 쭉 살펴보면 오늘 살펴보는 창세기 39장 이후에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여호와라는 호칭이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예. 유독 39장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호칭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 여러분들이 특히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호칭과 또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야훼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호칭이 병행해서 나오는데 그냥 내키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의도를 초기 이제 그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의도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에 문서가 두 종류가 있었나 보다. 이 한쪽은 엘로힘 문서고 하나는 야훼 문서다. 그래서 야훼 문서와 엘로힘 문서를 적당히 잘 편집한 것이 창세기다. 그래서 창세기를 모세의 저작이라고 안 보고 후대 편집설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엘로힘하고 야훼하고 동시에 나올 때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왜 야훼라는 말하고 엘로힘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냐? 그러면 나는 모르지.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20세기 들어오면 이제 19세기 때가 이제 그런 주장이 나왔고요. 20세기에 들어가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걸 소위 문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로힘 문서와 야훼 문서에 관해서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세기에 와서 그러면 야훼라는 표현과 엘로힘이 나오는 이 표현이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어떨 때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소위 언약과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 그때만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성취를 하실 때 그때는 항상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 때나 여호와라고 그냥 마음이 오늘 글 쓰는데 그냥 여기 그냥 여호와라고 쓰고 싶은데 기분이 그쪽이야. 그런다고 해서 막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내포될 때는 여기에 야훼 또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데 사실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게 적절한 발음은 아니라 그럽니다. 이 여호와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게 영어식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요트해 바브해인데 요트가 히브리어로 이게 Y, 그리고 해가 바브가 뭐냐면 비읍이니까 W, 그리고 바브 요트의 바브 해가 뭐냐면 H,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뭐. 근데 다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가 자음으로 되다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도 안 읽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요. 요트의 바브에 이렇게 딱 써 있으면 그냥 발음을 안 하고 뭐라고 불렀냐면 그냥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히브리인들도 까먹어 버렸어요. 몰라요. 전수가 안 돼서. 근데 그거를 어영부영 대충 이렇게 꽤 맞춰 보니까 여호와가 옳은 발음인 것 같더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학자들이 여호와가 올바른 발음이 아니라 야훼가 올바른 발음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훼로 보는 것이 거의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이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이 사용된 것이 이런 중요한 언약 신학과 관련된 개념 때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그냥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돕고 무슨 보필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좋게 해주시고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거기서 엘은 항상 그 엘로힘을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엘리야 하잖아요. 엘리야 하게 되면 야훼라는 얘기입니다. 엘리 하게 되면 소유격을 써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야가 나오면 여호와고 엘이 나오면 엘로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범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간 이런 개념을 신약성경에서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에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죄 짓고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 자체가 아니시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그의 뜻 안에 있는 것,
내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위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과 함께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하고 전혀 관계없이 세상에서 죄악된 독소적인 그런 또는 파괴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구분됨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이고 영적인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표면적인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뭐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작정 안에 내가 가고 있다는 것, 선한 작정입니다. 악한 날에 악한 작정이 아니라 선한 날에 선한 작정이 안에 있음이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면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패한 것 같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의 개념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형통의 개념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또한 형통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함이란 단순히 나의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을 형통케 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적 개념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예산 뭐 요즘 찐이라고 하잖아요. 예, 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황폐해져야 됩니까? 가는 곳마다 막 밝아지고 영광스럽고 형통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다 그럽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집마다 파괴됐다고 합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사회마다 사회가 다 더 부도덕해지고 더 악해졌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상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번영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형통케 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우리를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단순히 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소금이 되고 그리고 파괴된 세상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주변에 파괴된 사람들을 다시 고쳐주는 역할을 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파괴된 가정을 다시 복원시키는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에 부합한 세상이 되도록 하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번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파괴되어지는 거거든요.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여성 인권 뭐 꿈도 못 꾸죠. 그렇죠? 더럽죠. 그리고 정말 무질서하죠.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죠. 아이들의 인권이요? 상상도 못했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이 피조물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구조로 점점 변해가면서 문명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문명사회가 되죠. 근데 기독교가 타락하면 문명이 없어지죠. 이슬람이 권력을 잡으면서 과거에
회복했던 그 인권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독재가 일어나고 음란해지고 그리고 낙태가 만연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적으로 나 혼자 행복하라고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를 구원하셨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 지역사회를 또는 어떤 분야를 변화시키고 그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항상 무엇이 우리에게 오냐면 소명이라는 게 와요. 그거는 마치 본능처럼 와요. 아, 하나님께서 날 이걸 위해서 구원하셨구나. 이 사역을 위해서 구원하셨구나. 리빙스턴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천국 갈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셨구나. 또는 나를 통해서 누구예요? 윌리엄 밀버포스 같은 게 그렇잖아요. 나를 통해서 소위 영국의 타락한 정치계를 개혁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칼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나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완성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소위 구원에 대한 소명이라는 게 생겨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책임하고 아무 생각 없고 자기 욕심만 알고 주변에 파괴돼도 관심도 없는 사람,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소명의식이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영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어두운 곳을 밝혀야 될 곳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어둠을 자아내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때 그랬지 않았나요? 어떤 여자가 예수를 믿고 그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이 복음화된, 그냥 종교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정말 천국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를 통해서 천국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에 있어서도 직업윤리가 남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무 직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이웃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직업인가 아닌가까지 보는 거죠. 돈만 벌면 장땡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여러분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더럽게 번 돈은 하나님께 바치지도 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알게 된 게 그거예요. 야, 이것 봐라. 저놈이 오고 나니까 내 집안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네 라고 하는 걸 보디발이 본 거예요. 단순히 성실하다, 단순히 똑똑하다, 단순히 일을 잘한다가 아니라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그 집에 오고 나서부터 안 되던 농사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형통하게 되는 현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고 나서 가정이 더 좋아지고 어떤 사람이 오고 나서 그 직장이 더 형통하게 되는 그런 현상 있잖아요. 이게 진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근데 그걸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똑똑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어딜 가든지 그 사람만 가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걷히고 그곳에 마치 광채가 비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요셉에게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형통하였더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타난 형통의 개념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 개념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의 형통이 아니죠.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가르치려면 일단 내가 먼저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영어를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복을 주기 위한 복의 전달자로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형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복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복이 아니라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달해 주기 위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소위 성경이 얘기하는 복의 개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 그럼 이 재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사회에서 이렇게 높은 고위관직에 앉게 하셨을까?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나에게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왜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형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성공과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 말하는 복의 개념은 이방 종교의 복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이방 종교의 복 개념은 나만을 위한 복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의 개념은 이웃을 위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이웃을 위해서 소비하기 위한 복이에요. 내가 소비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는 그 돈을 혜택을 별로 누리지 않고 그 돈의 혜택을 이웃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게 전형적인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윤리 정신이죠. 그것을 통해 이웃에게 유익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것이 이제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나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죠. 이방 종교는 그렇잖아요. 타인이 망하더라도 나는 성공하면 된다든지, 타인은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자기는 그 어려움에서 제외되면 복이라고 생각하죠. 난 복 받았어. 내가 만약에 저랬으면 나는 쫄딱 망했을 텐데 나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그렇지 않죠. 복이 되기 위해 복 받는 개념입니다. 복이 되기 위해 때로는 나의 복을 포기하기도 하는, 내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복, 또는 복이 되기 위해 내가 힘들게 쌓아온 나의 스펙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복이죠. 왜냐하면 이 복 자체가 나를 위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강대국이 되는, 강한 나라가 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 또 이삭도 그렇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렇게 이해한 개념이 미국이에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복을 주셨는가 했을 때 이 복은 천하 만민을 위해서 복을 줬다고 생각한 것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사고방식이죠.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이 뭐가 넓다고요? 오지랖이 넓잖아요. 예. 미국이 오지랖이 넓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에도 나온 얘기인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그 자유를 우리만 누리라고 주셨는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자유가 없이 억압받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수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건국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오지랖이 넓은 이유가 뭐냐면 어느 곳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이 박해를 당한다 되면 그곳에 자기 나라 군사를 파병하고 젊은이들의 생명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도 그들의 자유를 돌봐주고 회복시켜줘야 되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이 소위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뭐가 많습니까? 기부라는 개념이 또 거기서 나오죠.
내가 돈을 많이 번 건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하는 걸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괜히 미군 파병해가지고 저 나라에 뭐 기름 뭐 탐나서 그런 거 아니냐, 뭐 남의 나라 무슨 남의 나라한테 또 갑질 노릇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사가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그런 이유로 파병한 경우도 많아요.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이유는 뭐냐면, 복에 대한 이런 개념을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이 미국의 미션, 미국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야곱에게도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4절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서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개념을 알게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복을 내 복으로만 딱 갖게 되면 거기서 사람이 썩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했으면 그 복을 자꾸 흘러내 보낼 수 있을 때 썩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내 복을 이게 다 내 복이라고 자꾸 움켜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생기면서 교회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제가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은 교회가 번성하고 나면 그 교회가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으로 그 은혜를 또 쏟아내죠. 그래서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이 배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죠.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더 썩습니다. 자꾸 움켜쥐고 이 물이 밖으로 새나갈까 봐 자꾸 울타리를 채니까 썩는 거예요. 고인물은 원래 썩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을 더 많은 열방에게 이것을 확산시켜서 그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고 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그래서 뭐로 나타나냐면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러나 2차적으로 십자가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을 확산시키는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또는 사탄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문에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만 십자가를 질 수 있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뭐하러 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조선에 온 이유는 조선의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가족들이 여기서 다 죽어요. 질병에 걸려서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조선 사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그때는 정말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조선식 이름으로 바꾸죠. 그러면서 자기 땅에 묻히지 않고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우리에게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생기고요. 우리에게 지역 사회에 대한 소명감도 느끼고요.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서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 개념은 멸망당할 세상을 위해서 자신이 복받아 고난과 십자가를 지닌 개념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데를 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가 복을 받아서 오히려 화염과 같은 그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은 자기가 복받아 남을 위해 희생하는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자신의 구원 즉 복을, 그래서 구원을 복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것을 바울 사도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이거죠.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선한 일에 열심히 나와야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확산시키는 존재로서 그 사랑이 뿜어져 나와야죠.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것이 내가 이제 성령을 담지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개인주의적 성취와 만족을 위해 복을 구가하는 것이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내 욕심대로 무엇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이유를 뭐라 하죠?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받으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복을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웃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그들에게 복을 받도록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독할 정도로 우리는 복을 확산하는 존재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복을 확산시키고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저놈 다 싹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을 빌고 죽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이유라는 것을 스데반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성도는 비로소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이 임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교육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은혜로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이렇게 살게 됩니다. 교육, 훈련, 트레이닝 그거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안 사라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가 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야죠. 내가 이 땅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전 이런 기도 아름답다 생각해요. 하나님, 저 영혼 정말 도무지 사랑이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복을 빌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 못 사랑해요. 주님 아세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스데반처럼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시죠?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내 고통인 것처럼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별 그만, 차이가 없는, 그게 아니죠. 복의 근원들끼리 모였으면 완전히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복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다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거는 교회관이 뭔가 잘못된 거죠. 일단은 예배당에 사람들 많이 꾸역꾸역 채워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항상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가정에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어야 되고, 직장에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고, 국가에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나라가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복에 관한 개념을 이방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가는 곳마다 재앙 덩어리예요. 기독교인들 믿었다가 사기당했다는 사람들 많고, 기독교인들하고 믿었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많이 생기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이 아니죠.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 무슨 하소연이냐면, 미국에 가게 되면은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가 뭐냐면요,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한대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사기를 당했는데, 누구한테 사기 당했대요? 전도사님한테 사기 당했대요. 영주권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많이 커미션을 많이 챙기고 나서 사라진 거예요. 바람과 함께. 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가죠. 오늘날 정치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인가요? 제가 보기엔 재앙의 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명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지금 어려움이에요.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기독교회들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요셉이 바로 그겁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요셉이 책임 맡은 영역마다 번영하고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딱 보니까요, 이것 봐라, 얘를 시키면 그 지역이 다 잘 돼요. 이 영역을 맡으면 여기도 잘 되고, 저 영역을 맡기니까 저 영역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소위 요셉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보디발에게는 자기한테 더 이익이고 더 형통하고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디발이 자기의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더라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셉한테 맡기는 영역마다 형통하니까,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안 되던 것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해도 예를 들어서 돼지랑 그렇지 않으면 소나 양을 치는데 아무리 해도 늘지가 않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냥 마치 마술처럼 요셉이 그 부분을 맡으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 새끼를 잘 베고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야, 이 사람은 단순히 스마트한 존재가 아니구나, 단순히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호칭이 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복의 근원을 역할하도록 부름받은 교회가 세상에서 복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지 않다면 무엇으로 세상의 맛을 짜게 할까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어두워진 이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맛을 내는 소금은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금 말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짠맛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단맛 내는 건 있어요. 단맛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설탕 아니라도 올리고당, 내리고당, 무슨 당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냥 그거로 단맛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꿀로도 단맛을 낼 수 있고. 근데 짠맛은 소금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도대체 뭐로 세상을 맛을 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교회만이 소망이라는 얘기는요,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썩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짓이 재앙밖에 하는 짓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이런 복된 현상이 요셉의 타고난 재능이나 총명 또는 그의 생리적 기능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나타난 복된 현상은 세상적인 생리적 기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3절에서 모세가 기록한 말씀에서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3절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같은 말을 반복했죠. 여기서 이걸 강조하고 있죠. 모세는 의도적으로 동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함으로써 복의 근원의 출처가 요셉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저는 재능도 없고 저는 뭐가 부족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리적 기능, 여러분들의 달란트, 재능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요셉의 복된 행위가 그의 재능이나 총명이나 성실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그 하나님의 신적인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뭐 이렇게 우겨대서 한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야, 쟤는 좀 신비롭다. 요셉 쟤는 뭔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죠. 그렇죠?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요셉과 같은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는지 좀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나타나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 나타나면 뭐 나는 안 나타나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설교를 들을 때 꼼꼼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고민하십시오. 나에게 안 나타난다는 왜 안 나타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게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나타나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사는데 관심이 없거든요. 안 나타날 수도 있지 뭐. 안 나타날 수도 있지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오늘 설교하는데 진짜 되게 힘들게, 설교 전에 굉장히 힘들게 기도했거든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애간장타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그게 제 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끔가다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은 알길 바라고 제가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여러분들도 기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길 원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는 것 같으면 제가 막 속이 타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잔소리처럼 얘기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예배 제대로 해라. 예배 제대로 해라. 그건 율법적인 차원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이 험난하고 숨막히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생수 같은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교인 숫자 줄는 쪽이 더 빠르지 늘질 않아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심하게 강조했어요. 근데 저는 줄든 늘든 그걸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이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나 오늘 예배 했으니까 뭐 천국은 가겠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예수 믿는 것에 가져다 주는 그 복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는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복 받는 거 보면 그거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스트레스가 딱 풀리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때, 야, 나 진짜 목회한 보람이 여기 있구나. 한 명 한 명 속색이고 사람 피 말리고 그러다가도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을 때,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목회하지. 돈 보고 목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 하나님 진짜 이거 안 하지. 저도 장사의 소질이 있는데. 네. 근데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야 내가 받은 복을 저 사람한테도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자유함을 저들이 누렸으면 좋겠고 그 은혜와 그 기쁨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왜 뭐 목회자가 돼가지고서 정치에 관한 글을 쓰고 경제에 관한 글을 쓰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누가 강요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누군가가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든지 설교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꿈이 있어요. 제 꿈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미국을 능가할 만큼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이 부럽다 하게 되면 그거 별로 동의가 안 돼요. 미국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애간장이 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나 열망이 없는 거 보면 안타깝다. 왜 이 정도로 만족할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함, 여러분 왜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우리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간음의 행복이 있습니까? 간음의 행복 없어요.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해요? 우리 그건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그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의 누림이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인 숫자 늘리는 거예요? 늘리면 뭐합니까? 머리만 아프지. 한 명 한 명이 거룩하게 되는 데서 행복을 해야죠. 기독교가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느끼죠. 옛날에 우리 둘째 삼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둘째 삼촌이 사회적으로도 명성도 있고 돈도 많이 좀 제법 있고 여유 있게 살아가니까 우리 집 가난하다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다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연세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니네들이 부럽다. 그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고생스럽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제가 느끼는 게 그거든요. 제가 이 어느 교회 가든지 항상 부교육자 생활하면 처음에 청소년들이고 청년들이고 주일학교애들이고 무지 들들 볶이거든요. 막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설교하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죠. 걔네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걔네들이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열정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몇 개월 딱 지나고 나서 걔네들이 제가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면요 이제 이해가 간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강요하고 싶을 정도로 끌어올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속, 그게 제 심정이에요. 진짜 뭘로 표현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이제 이런 복의 근원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을 한번 봅시다.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끝내주죠. 가정의 모든 소유를 맡기니까 밭에 나오는 모든 것까지도 갑자기 다 잘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은요 이교도인들의 눈에 볼 때도 여호와 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분명하게 확인한 보디발이 요셉을 더 높여서 뭐라를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죠. 왜냐하면 요셉의 손에 위탁만 하면 다 잘 되니까.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위탁만 하면 다 까먹어.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위탁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가는 곳마다요 항상 부흥이 따라다녔어요. 부흥이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몇 달 안에는 바뀌어요. 애들이 싹 바뀌고 숫자도 막 늘어나고, 근데 한 번도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그럼 항상 교회에서 센세이션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저를 만나서 제가 사역하면 아이들이 공부도 다 잘해요. 아이들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것에서 충성을 다하고 가정에서도 얘가 바뀌었어요.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에게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맡으면, 요셉이 가정 총무로 맡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 때마다 그 영역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중요한 얘기가 이거죠. 그 시점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한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형제간에 막 그 돈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해소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누군가가 오게 되면 야, 복덩어리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위한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배려로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나라의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교육계 모든 영역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소망이라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커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변화된 사람이 거기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가 왜 지금 아수라장이죠? 뭐 맨날 사회개혁 얘기해서 뭐 평등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정권을 잡고 보니까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 바빠요. 자꾸 비리가 터지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게 바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계에 들어가면 적어도 어떤 소리가 나와야 되냐면 저 사람에게는 그게 없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정치계에 들어가서 남들이 안 하는데 그 부분을 개혁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거기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면서 정치계를 변화시키고 경제계를 변화시키고 문화계를 변화시키고 사회계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번영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세대들이 복음의 정신을 망각했습니다. 후세대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하게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어떤 저기만 가지고 있었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비리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혁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건 교회 안에 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말아먹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뭐 장로래요. 다 안수 집사래요. 다 뭐 나중에 뭐 신학도 다 공부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모르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본질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놔두질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교회가 정말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돼요. 한 명 한 명을 더 많은 사람을 예배당에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종교적인 습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안 버려요. 그것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개혁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자기도 예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루터가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루터 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복 받았어. 그 딱 앉아 있습니까? 복 받은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복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구원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성령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새로운 본성이 꿈틀거리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한테 손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한테 핍박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그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어요. 루터가 무슨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벽에다 박으면 자기가 무슨 핍박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루터는요, 그냥 내 속에 이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벽에다가 박은 거예요. 근데 못질을 하면서도요, 누군가가 알아볼까봐 독일어로 안 썼어요.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딱 못질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학자들, 라틴어 아는 인간들만 봐라. 왜냐하면 독일 사람 다 알게 되면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거기다 자기 이름도 안 썼어요. 근데 웬걸요? 누가 그걸 또 뜯어가지고 가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인쇄기로 막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개혁의 중심에 설 거라는 자기가 몰랐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거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성령께서 없는 사람들, 나도 그러면 95개 조항 같은 거 만들면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한 것과 내가 95개 조항 찍은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행동을 흉내내려 들지 말고 삶의 동기가 일치해야 돼요. 근데 루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독일 전체가 개혁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독일만 개혁된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개혁됐어요. 이건 루터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이 어때요? 타협합니까? 안 하죠. 끝까지 가죠. 왜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랍죠? 윌버포스 여러분 아십니까?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세기 요한 웨슬리와 조지 필드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당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부흥기 때에 윌버포스가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성령을 거듭났어요. 거듭난 이후에 윌버포스가, 이 사람 한량이었거든요. 돈은 많아가지고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도박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그 재미에 살아가던 인간이었어요. 근데 윌버포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눈에 노예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노예들의 불쌍한 처지가 보이고, 내가 이 노예들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내가 이 정치계가 썩어서, 윌버포스 당시에는요, 애가 빵 하나 훔쳐도 교수형이었어요. 왜냐하면 권력이 없으니까. 근데 권력자들이 살해를 해도 그냥 석방이에요. 그 정도로 법이 썩었던 때거든요. 근데 윌버포스가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이제는 그게 탄식으로 보이고, 내가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일평생 법을 개정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요. 그 윌버포스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죠. 거의 눈을 감을 때쯤에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보게 윌버포스, 자네가 원하던 노예 해방법이 이번에 통과됐네. 그 소리 듣고 세상을 떠나요. 렘브란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렘브란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당시에 소위 미술계가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전에 미술은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렘브란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미술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입증하죠. 빛의 화가라는 표현을 하죠. 렘브란트 그림 굉장히 신학적이거든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대한민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수를, 어떤 분이 저보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나 선교사 이제 은퇴할 때 다 됐는데 거기 오면 안 돼? 근데 저는 소명이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제 소명지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망가진 것이 참을 수가 없을 만큼 괴로워요. 근데 그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제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이걸 위해서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내가 여기서 내가 복의 근원을
하라고 희생하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받게 되나요?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자신이 속하고 자신이 책임 맡은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형통과 또는 번영과 개혁을 가져다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고 내가 이걸 위해서 태어났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명의식을 느끼게 됩니까? 6절에 보면 보디발은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고 복되게 살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확산시키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부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번영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맡은 영역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됐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감사했던 게 그겁니다. 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성경대로 목회한다고 했다가 쫓겨나기를 몇 번이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쫓겨난 이후에도 그 목사님들이 제가 다시 돌아오기 원한다는 표현을 거의 매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목사님들에게 거역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관계 질서는 최대한 지키려 애를 쓰고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듯 하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신기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저건 싸가지 없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콜링을 꼭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 부조리합니다. 세상 악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 세상의 권위와 때로는 타협하지 않으려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인정합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번영했다. 저 사람이 있어서 복이 됐다.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직장, 사회, 캠퍼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영역에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으로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앙이나 고통과 괴로움과 혹덩어리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여기서부터 다시 진단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기를 열망하는 그 열정에 여러분들이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며 우리의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또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디 가든지 우리가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형통과 번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며 나를 부르신 그 소명지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